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범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정의롭게 보입니까? 세상이 조롭게 보입니까? 세상이 참으로 평화스럽게 보입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환경과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마음의 고통을 당했던 분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할까? 이런 것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고민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의인은 제대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도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한지, 왜 정의롭지 못한지, 불의로 가득한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끝이 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센 마음으로 지키는 의인은 자신의 진실한 믿음 때문에 살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상의 환경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문제와 관계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가 독일에서 그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신칭의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비덴베르그 대학에서 도덕신학을 가르쳤고 성서 연구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그 당시 천주교회의 교리나 가르침 중에 도저히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교리와 가르침 때문에 말틴 루터는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는 사람이 지은 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 천주교의 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죄 때문에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 지은 죄만큼 연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주고 죄를 감면해 주는 정서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서 사는 죄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팔게 되었고, 무식한 사람,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돈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주교 교황은 절대성이고 천주교 교황의 말은 무호성이다, 절대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의 최고의 모임인 공의회는 무호성, 신부들이 결정한, 회에서 결정한 결론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러한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오류가 없고 진리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제의 모임도 잘못될 수 있고 교황도 잘못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천주교는 예배는 신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인도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예배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만인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개인의 제사장권을 부인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1517년도에 10월 말에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천주교의 가르침에, 교리에 잘못됨을 반박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말틴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간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521년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루터를 파문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려우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려우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올바르고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편에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시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어려우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우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사도 바울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려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뒤로 물러가서 안 된다. 만일에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인의 삶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인구는 한 1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5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늘 적대시하고 늘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았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항상 최고의 약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경제적인 약자로, 종교적인 약자로 살아야 했고, 그들의 삶은 늘 불안했고 초조했고 불안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현실적인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 인내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삶 속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가정에서 오는 불안정과 사회적인 영적인 환경이 가져다 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암울한 세상에서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붙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파괴하려고 했던 천주교와 거대한 세력과 마주해서 싸웠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